여러분, 요즘은요, 이 길가를 가다 보면 인물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형 미인이고 미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는 참 닮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나, 참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참 많이 이뻐졌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과거에 같으면은 이 성형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였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흔하게 보면 성형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몸에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성형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성형을 왜 하느냐? 여러분, 성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뻐지려고. 이건 그저 우리가 손쉽게 하는 얘기지만 이뻐지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뭔가가 있어요. 이뻐져서 뭐 어쩌려고. 이뻐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잘 봐준다는 거죠. 좋게 봐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 관상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고,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이 얼굴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이 관상을 바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이처럼 사람들이 이와 같이 관상을 바꾸면서 자기 얼굴을 통해 자기 외모를 통해 자기 인생을 소위 말하면 멋지게 더 좋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심상입니다. 심상.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마음보. 이게 같은 단어가 뭡니까? 심보라 그러죠. 심보. 심보가 같은 언어로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보입니다. 제가 이 심보가 좋아요 이러려니까 어감이 이상했으니까 마음보로 바꿔 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심상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참 그 과거에 자기가 살 때에 자기의 인생을 참 멋지게 꿈꿔보려고 과거 시험을 계속 쳤더랬어요. 과거 시험을 계속 치는데 계속 낙방하는 거죠. 왜 낙방하느냐? 자기 주변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력이 없고 자기 뒤에 백이 없고 자기 뒤에 줄이 없으니까 이 김구가 계속 시험에 떨어진 거죠. 이 김구 선생님이 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어. 너에게는 줄이 없고 너에게는 그것이 없으니 너는 차라리 관상을 보든지 아니면 그 풍수를 봐서 그 일을 하면서 살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너 그걸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부모가 권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 관상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관상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관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관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 무슨 관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구라고 하는 이 김구 선생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의 관상이 어떤 관상이었을 것 같습니까? 참,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자기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 자기 관상이 거지상이었다는 거 아니야. 치지도 못 살 관상이 자기 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김구 선생님이 세월이 지나서 이것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상이란 신상, 몸이 튼튼한 신상이 더 중요하고, 이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인 심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이 말이 곧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모를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도 뭐가 더 좋아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고요? 바로 이 마음보를 잘 써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의 이 심상 가운데 흐르는 어떤 심상이 있는데 그것을 속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 한국인 이 심상 가운데 흐르는 정서예요. 여러분 못 먹는 감 뭐 한다? 찌르나 본다.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도대체? 먹지 못하는 감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예? 여러분 담장, 나는 이 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담장 너머로 뭐가 넘어와 있어? 감나무에 감이 넘어와 있어. 이걸 따먹으면 뭐가 돼요? 도둑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손가락 가지고 푹푹 찔러갖고 나도 못 먹고 니도 못 먹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런 것이 흐를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역사잖아요. 외침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늘 이런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발전적인 사고요. 이런 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남이 논을 산다고 내 배가 아플 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못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어떤 정서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지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얘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보게 되죠. 과거에 여러분 자동차가 흔하지 않은 시절에 자동차를 가져본 분들은 알 겁니다. 늘 자동차에 뭘 씌워놓고 자야 돼요? 자동차 카바를 씌워놓고 자야 돼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주민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테러를 당하게 돼 있어. 예? 못이나 동전 같은 걸로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 못 같은 거 갖고 이렇게 갖고 질질질 걷고 간다 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야? 내가 과거에 차를 가졌다가 한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새 차 사고 일어나고 임신 한 번도 뛰기 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차를 뺑 둘러서 빼꼼한 구석 없이 못으로 가지고 줄줄 다 끊은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가 나를 지켜줘요? 내 차를? 주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가 지켜요. 요새는 아무나 걷지 못해. 요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밉다고 하지만 그저 차가 세워져 있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된 겁니까? 필수품이 되고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는 일상적이 되면서 그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이제 곧 좀 있으면은 10월 11일 넘어가면 우리 고3들 수능을 치게 됩니다. 수능을 치고 나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들 어디에 대학 들어갔냐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이제 서로 간 얘기합니다. 김 집사 너가 아들 어디 들어갔노?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지방대학교에 4년도 거의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 차고 부산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박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박 집사님 얘기 어디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부산대학교 들어갔다고 자기가 막 박 집사님한테 자랑을 하니까 이 박 집사님이 가만뒀다가 뭐가 난 거예요? 쌤통이 난 거지.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최 집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다 가던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최 집사 아들이 어디로 들어갔냐고. 근데 그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아이고 그랬냐고 축하한다고 이러면 되는데 묻지도 않은 최 집사 아들 얘기를 꺼내면서 기어코 그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명 집사님이 옷을 하나 사입고 왔어. 옷을 하나 사입고 왔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 옷은 지난번에 입던 거 아이가. 아침에 와서 옷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박 집사님 내 옷 어때? 그랬더니 지난번에 입던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날립니다. 그거 내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리겠구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심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문제인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심성을 가진 이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아.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의 자리 참 빠지지 않고 잘하는데 희한하게 삶 가운데에 그의 심성이 바로 좋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심성으로 통해서 안 믿는 자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손치더라도 신앙이 좋아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신앙 좋은 게 좋으냐 심성 좋은 게 좋으냐 물어보면 어느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물어볼까 이참에. 주집사님 하집사님하고의 두 분 사이에서 굳이 답 안 해도 괜찮아 곤란하면 내가 싸움 붙일 생각은 없어요. 예? 하집사님이 신앙이 좋은 것이 좋아 심성 좋은 것이 좋아?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또 하집사님 성질 난다고 말해볼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신앙 좋은 것도 좋지만 우리는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신앙 좋은 것보다 심성 좋은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만큼 우리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적 심성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뭐한다면 주도해 가고 지배해 간다면 내 심성은 바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성이 아니라 사촌이 논을 살 때 그를 위해서 더욱더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심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심성을 발휘했습니까? 예?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잘했다 꽃이다 이렇게 박수치는 심성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성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심성을 발휘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심성을 발휘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심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와닿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보를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야 사실은 맞는데 조금 길게 하니까 길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제가 성경 속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처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누가 배가 아파요? 사단이 배가 아픈 거잖아요. 예? 이 배암이 배가 아픈데 그것은 사단이다. 여러분 이 사단이 배가 아파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기어코 그 행복을 빼앗아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좋지 못한 심성 마음보가 발동한다면 그건 결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해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이것이 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진짜 내 신앙은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의 자리도 와 있는데 희한하게 삶 가운데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박 집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을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이고 최 시집 아들에 최 집사님 아들 서울대 갔다 가던데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있는 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속에 붙들려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 마음보를 잘 못 가진 상황들이 성경 속에 곳곳에 기록돼요. 심지어 여러분, 의인이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랐습니까? 예?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다시스로 갔어요? 예? 자기의 원수된 민족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 게 바로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셨어요? 아닙니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참 사람들도 눈치가 있어야 돼.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눈치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은 사울인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버리니 사울이 순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애들 말 맞다나 뺑 돌아쁜 거예요. 뺑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음보가 곱게 써지질 않아. 기어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뭐 하겠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상이 좋지가 못한 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비참이라고 기록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음보를 곧게 가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맹인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교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터인데 주님께서 맹인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이요, 일이 아니요? 이게 어째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게 이게 노동이다, 아니다. 여러분,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 일이다,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 딴에는 잘 해보려고 한 것이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린, 이 율법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고 이 사랑의 성취였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지 못했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이 예수님이 주일날 맹인을 고친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여지는 현상은 주님께서 주일날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은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심통이 있는 거죠. 심통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인기를 넘어서는 이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잘못되진 않았어. 왜 병자를 고치는 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심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실을 삼자니 당신이 주일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뭐한 거예요? 올무를 겪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덤비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가장 강력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외식하고 그 심보가 좋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보를 좋지 못하게 가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마음보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심성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사실은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니까 알지는 못하겠으나 여러분 롯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조카입니다. 어린 조카.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바로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세월 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자기 가족 챙기기도 자기 새끼 챙기기도 어렵는데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긴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이 육축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광야를 지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점점 더 번성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광야로 나가라. 광야는 죽음이고 광야는 멸망이고 광야는 외로움이고 광야는 위협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더라 이 말이요. 성취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축이 많아서 참 여러분 물 먹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할 만큼 그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12장 13장 이 한 장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와 내가 함께 동거하기에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 육축들이 물을 먹고 풀을 뜯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니 조카 롯인 이 조카야 롯아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 같이 있기는 너무 넉넉하지 않다. 네 편에서 많은 재물이 있고 나도 재물이 있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너의 뭐한 사람들이 이 육축을 치는 이들이 나의 육축을 치는 데가 자꾸 다툼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그러면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한다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은요 연로한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고 조카 롯은 장성하여서 청년인 거죠.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 이거요.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 했다 할지라도 사실 조카 롯이 마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덕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브라함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산 나누어줘서 자기의 재물이 많아졌는데 이 노인된 이 아브라함이 젊은 조카 롯에게 우리의 육축이 많으니 너가 먼저 좋은 땅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가는 것이 눈치가 있다 없다? 눈치가 없는 것은 참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그걸 가란닫고 홀랑 그 말을 듣고 이 조카 롯이 그 땅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쭉 둘러보니까 요단 온들이 무슨 땅 같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뭐 같다 그랬습니까? 동산 같다.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은 풍부하고 물이 넉넉한 바로 이런 옥토였다 이 말이죠. 그 땅을 보고 사람이 눈치가 있고 마음보가 똑바로 받친 사람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인 삼촌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저 땅이 좋아 보이니 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란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번씩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별나게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을 쓰잖아요. 팔을 들고 벌 써요. 장롱에다 기대갖고 손 2개 붙잡고 팔이 아프면 2개를 잡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밥 때가 되면 밥 먹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밥 안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 안 먹어가 진짜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어머니께서 먹지 마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서서 후회를 하지.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밥도 굶고 이래 쫄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조금 지나가고 다시 눈치를 살짝 보면서 말이야. 밥 먹을래? 배 안 고프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지금 빨리 벌써 뭐 달라는 거면 빨리 밥 달라는 얘기지. 빨리 밥 달라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조카롯에게 그리 말했다 한들 그게 진짜 그 뜻이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리라 할 때 이 다 썰어버리리라가 진짜 썰어버리리라가 아니라 이 말이죠.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눈치가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로 인하여 새 백성을 만드시고 나로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거 눈치 없는 인간인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려 할 때 말씀 가운데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 나는 생각할 때 모세야 빨리 뭐 해달라? 말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을 죽이고 싶다 안 싶다?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 마음을 읽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모세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왜 아론을 쓰지 않고 모세를 썼냐? 여러분 아론은 말에 능한 자입니다. 참 저하고는 참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동기 모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동기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자꾸 자기 딴에는 조커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우습지가 않아.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자꾸. 그래 아무도 안 웃고 있으니까 나를 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 거야? 나라도 웃어달라 이거지. 같은 처지에. 여러분 아론은요 말이 능한 자입니다. 아무리 다큐멘터리를 들어도 사람들을 웃길 만한 개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바로 이 아론인데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쓰지 아니하고 동생 모세를 썼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 좋은 심성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롯도 이 조카롯에 뭐가 좋지 마음보가 좋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 온 요단 온들을 선택하여서 이 조카롯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카롯이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보가 좋습니까? 롯의 마음보가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보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나이 들고 자기는 힘이 들어서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좋지 못한 땅이 이르를 때면 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카 롯에게 좋은 마음으로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해 가면 아브라함이 곤란을 겪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옳게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 어떤 땅이든 네가 지금 볼 때는 그 땅이 척박하고 네가 지금 볼 때는 그 땅에 물이 없을지 모르나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그 땅에서 뭐하리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조카 롯이 어떤 인생을 마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조카 롯이 그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이 있기 전이었고, 그 땅은 정말 무슨 땅이었다, 동상 같은 땅이었지만은, 조카 롯이 볼 때 그 땅은 끝내주는 땅이었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갈 때 좋은 마음보를 갖지 아니하였어.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였어. 영적으로 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결단했다면, 영적인 결단을 했다면 그 소돔 땅을 가지 않았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소돔 땅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좋지 못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통해서 결국 바로 이 조카 롯의 인생은, 여러분, 아내는 소금구덩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 소돔 땅에서 멸망을 바라보며 쫓겨나오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쳤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뭘 받으라?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보가 좋아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심성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심성은 좋은 행동을 만들 것이고, 그 행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많은 이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행동을 만들 것이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요, 그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요, 그 행동, 그 심성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떤 땅을 본다 할지라도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